할렐루야.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힘을 얻으시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잠언 6장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6절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러이러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6장 말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지혜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먼 곳에서 찾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건 여러분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잠언 6장 말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남을 돕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6절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보증 쓰는 것, 담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렇게 경고해 주는 말로 6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또 보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얽히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얽힌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올무에 덫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사냥꾼의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누군가를 담보하고 담보를 서고 보증 서는 일들이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종종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때 보증을 서고 담보 서는 일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으로 얽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다가 자칫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돕지 않아야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건 이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웃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보증이란 단어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남을 돕는다는 이 대전제와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것이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고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내 이웃 동족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는 보증,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생각해 본다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도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보증을 서는 것, 담보하는 일에 있어서 남을 돕는 일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 서는 일이,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인데, 그 남을 돕는 일이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니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이같이 하라.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돕다가 자칫 담보 서는 일에, 보증 서는 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게 가서 간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말고, 또 담보 잡힌 일로 말미암아 화를 내지 말고 겸손한 말로 찾아가서 그에게 간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다가 자칫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면은 억울해하게 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돕다가 어려운 일에 처해지게 되면은 겸손한 말로 간청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돕고 또 남을 돕다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어떠한 일이며 어떻게 이웃을 돕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남을 돕다가 그것 때문에 관계까지 깨어지게 되고 더 나가서 나의 삶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만 하는데,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지혜롭게 돕고 이웃을 도우면서도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 그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남을 돕다가 내 삶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돕지 않는 이웃의 관계까지 깨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과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몸을 사려서 다른 사람 돕는 것을 멀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기는 돕되 그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하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지혜롭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웃은 우리가 도와야만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웃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못 본 적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야만 하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도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위기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지혜로운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에 어떻게 돕는 것이 지혜롭게 돕는가를 이야기했다면, 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가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개미와도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개미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성실의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적게 투자하고 성실하지 않게 게으르게 살아도 성공하는 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거 옳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잠언 기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야 되는가? 게으른 사람들이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불안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안당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안당 할 때 이 한자가 땀 한자예요. 불안당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손바닥에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무리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안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손에 다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손에는 땀 하나 흘리지 않으면서 무리지어 살아가는 사람들, 불안당 같은 사람들,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가? 개미에게 가서 배워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개미에게서는요, 우리 8절에 보게 되면은 예비하며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양식을 모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개미에게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스스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여름 동안 추수할 것을 예비한다라고 합니다. 예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목회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닥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무엇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막상 가서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는 거의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잘할 거야, 믿음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준비하는 사람은 결과가 거의 좋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개미의 모습은 예비한다, 준비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올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순발력으로 내가 그래도 지혜로우니까는 내게 맡겨진 일을 그냥 닥치면 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해야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순발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닥치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여러분을 가리켜서 개미에게 배워야 할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개미에게서 배우는 게으른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미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이거 준비해. 너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준비하고 만나. 이렇게 계미에게 지시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그래도 시켜서라도 준비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라고 말해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하라는 말 듣고 공부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개미는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누가 자기에게 시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성실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읽으면 또 너무 현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자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 있자. 우리 마음속에 좀 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면 좋겠다. 좀 더 자면 좋겠다. 좀 더 졸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세상이 주는 것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불안당과 같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은 성실이 지혜가 되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또 12절부터 19절까지 묵상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2절 말씀부터는요, 불량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량한 자라는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품을 가리켜서 불량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불량품으로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잘못 태어난 것 같고 마치 불량품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불량품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창조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들, 불량품으로 태어난 것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온전히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나기는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불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태어났어요. 온전히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14절에 그 불량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눈짓으로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건 사인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기 위해서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에 패욕을 품며 항상 악한 것을 꾀하며 살아가서 다툼을 일으킨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13절 말씀 일으키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꾸 그 사람이 가면은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들의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남을 돕는 것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불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잘 지어주었는데 혹시 내 삶의 자리가 불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불량품처럼 살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불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은 읽었으니까요,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거짓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사지,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눈이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진실만 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여러분의 손이 다른 사람을 돕는 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선한 것을 꿈꾸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은요, 악한 데를 향해 빨리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보면은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악인의 길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망령된 증인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옳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말하는 입술들,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거짓 증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들. 그럼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형제 사이를, 왜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됐을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전체 주제와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거꾸로 말해 다른 사람을 이간하게 되고 망령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고 교만한 눈을 가지게 되는 그 모든 삶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간할 때 내게 득이 있고 거짓 증인을 설 때 내게 득이 있게 되고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게 되면은 내가 득을 얻게 되고 거짓말을 말하면 내가 득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너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야.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 무엇이라 말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자기 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교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웃은요 우리가 도와야 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떻게 돕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섬기는 것인지를 늘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도울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불안당과 같이 손에 땀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성실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성실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에 재앙이 갑자기 닥쳐와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불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